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밤 예배는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입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바벨탑이여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아마 있을 건데요.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루고 싶은 꿈은 한 가지라고 네. 나머지는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럼 만약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왜 이루려고 할까요? 왜? 첫째로는 네. 믿음을 생각해서 이루려고 믿음을 생각했어. 또 네. 둘째로는 온 집안을 생각해서 온 집안을 내가 생각했어. 이루려고. 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꿈들을 보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건강한 삶, 그리고 재정적 안정과 여유, 그리고 여가 생활과 취미 등을 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의 꿈입니다. 그 사람의 꿈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안정과 또 다른 사람들의 칭송이나 그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보통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홍수의 사람들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이게 바로 홍수 후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 욕망인데요. 자기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이렇게 크게 지었다, 하늘에 닿게 했다, 좀 하나님까지 닿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큼의 그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휴대에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름을 내자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하나님 주신 것이었거든요. 우리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 그리고 우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낸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그 말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그 명령이 뭐였죠?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가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려면 돼요. 땅이 많이 넓잖아요. 지금 홍수 후에 8식구가 나와서는 그 작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 살다가 조금씩 흩어지긴 했지만 많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거역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땅 곳곳에 다 들어가야지만 다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게 없는 것, 꽉 찬 느낌이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바로 거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흩어짐을 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모여있을 때 안정감이 있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여서 안정감과 연합을 하자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자기의 힘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일. 뭐예요, 이게? 이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조치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1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 먼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조처는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이제 읽어보면 이제 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좀 뜻을 알 건데요. 먼저 언어의 혼잡. 언어의 혼잡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서로 다른 언어 구사. 다른 말로 하지. 나라를 몇 개로 다르게 하지. 예,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게. 예, 그러면 결국은 연합이 안 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인 것은 서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소통의 혼잡. 소통의 혼잡이 되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소통 못하게 했는가? 예,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걸 똑같은 거는 좀 서로가 안 좋지.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들 때 같은 언어고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같은 언어로 같은 서로 또 소통하게 되면 또 바벨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같은 언어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 차이 어른들과 애들과의 똑같은 언어도 같이 소통되지 못하는 거. 그 같은 종교가 달라버리면 말이 똑같은 말도 또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또 학력 차이 때문에, 그 지역 차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대 차이 보면 MZ 언어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 말 압니까? 갓생.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처럼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삶을 갓생이라고 얘기해요. 갓생. 같은 말을 쓰는데 갓생의 말 못 들으시고 못 살아요. 현타라는 말 알아요? 현타? MZ들이 쓰는 말?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거. 이걸 현타라고 얘기해요. 킹받다. 킹받다. 이도 모르죠. 열받는 것을, 더 크게 열받는 것을 킹받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벌써 세대 차이가 나니까 벌써 말이 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소통의 혼잡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한번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이 마음의 혼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뭐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는 내야. 내 마음도 네 마음이다. 나는 너와 똑같아. 이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르죠.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끼리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마음 내는 것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인, 심지어 부모까지도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는 나야. 나와 니야. 나와 똑같아. 이심전심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음까지도 더 달라지게 혼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 소통이 되지 않도록, 소통이 불발. 그래서 서로 사람끼리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되면 저가 망한 것을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탑이 거의 건설에 중단된 것처럼 그 서로 그런 연합들을 사람들끼리의 연합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바벨탑 건설 중단의 교훈이 뭘까요? 바벨탑 그 건설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죠? 다 마음의 혼잡, 또 뭐 언어의 혼잡, 소통의 혼잡이 있어서 결국에는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일을 중단하고 다 불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한계를 알게 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게 많거든요.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좀 먼저 할 것 같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오는 좌절. 자신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게 이 바로 바벨탑 건설의 중단의 교훈이 아닐까. 그리고 서로 인간들끼리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너도 유한하고 나도 유한해. 서로 유한한 것끼리 서로 의지하게 되면 유한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부족함들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 높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뜻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거 스스로 안전을 찾기 위해서 연합했던 모습들. 하나님은 그 말을 혼잡하게 해서 모든 것이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뭐였죠? 땅에 충만하게 했던 그 충만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강력적인 흩으심이 이걸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인간의 계획과 그 욕망들은 굉장히 자기가 잘 지었고 굉장히 확실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건설 중단의 교훈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절대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소원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소원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되면 꼭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겠죠. 그 진정한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연합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한 사람끼리는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연합들 많잖아요. 그 연합들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뭐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결국에는 그 욕심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 때문에 결국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지만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해줬죠. 그리고 인간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다. 인간 소통의 본질은 언어에만 같아서도 안 돼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사상이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또 같은 이해력이 있어야지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탑의 그 공사가 중단된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일들,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미덕을 배웠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바벨탑 공사 중단의 교훈이 아닌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멈추하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현대인도 바벨탑을 다 쌓고 있거든요. 쌓아가고 있어요. 그 바벨탑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살펴볼 건데요. 자신을 위한 성공의 탑.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하는 탑입니다. 뭐 직위를 더 올린다든지, 재산을 더 가진다든지, 유명세를 더 올린다든지. 이게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과 문명에 의한 교만의 탑.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 삶도 더 연장되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80세, 70세 시대인데. 그리고 뭐 암까지도 지금 정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던 거. 그래서 이제 좋은 편의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 자체가 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들에 그게 바로 교만의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최고의 기술이 AI라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금 자꾸 지배하고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본질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결국에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인간이 저가 직접 우리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그런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교만의 탑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소통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소통의 그 도구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 SNS 많잖아요.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거기서 오는 단절의 탑. 왜 그러냐면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소통도 많이 해요. 단톡도 많이 하는데 요즘 단톡도 사람들이 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 보면 한 방향 자기의 얘기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죠. 자신과 다르면 길을 잡고 답하지도 않아요. 손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단절의 탑들 쌓아가고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단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 맹신에 의한 합점 편향의 탑. 이게 뭐냐면 자신의 신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배척하고 됐을 필요 없어. 자신 생각하고 자기만 계속 내 생각 옳아. 내가 제일 똑똑해. 세상에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 이랬거든요.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인사함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숙빈 강정이다. 그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머럭하시고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들어 아파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되어지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하는 계속적으로 그것만 쌓아가는 바벨탑.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단절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면 교만한 탑.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공의 바벨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우리 아까 제목처럼 안녕을 했다. 바벨탑의 안녕. 잠시 얘기했던 교만으로부터의 안녕. 그 교만부터의 안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안녕을 할까? 네, 먼저 자신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으로부터의 안녕입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의 안녕은 어떤 거죠? 자기 욕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살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걸 해야지 우리가 자기 욕망으로부터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인간적인 중심적인 연합으로부터의 안녕.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연합의 중심이다. 그리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연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인간 중심적인 연합으로부터의 안녕. 다른 마음으로부터의 안녕. 다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했잖아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같은 크기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되겠죠. 그럼 같은 크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잠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제 5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크기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한 마음 한 뜻. 아까 보던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걸 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안녕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인간 주임적이지 않죠. 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이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벨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벨탑이 뭘까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요. 자기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과의 안녕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벨탑과의 안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갈 겁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꿈, 소원. 그 소원은 꿈과 소원은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수 위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모습을 통해 흩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그냥 흩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을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의지로 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 땅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는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마음을 담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바벨탑을 온전히 뜯어보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이 땅에 올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받았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